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저질렀을 때가 AD 64년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가 언제냐니까 AD 64년이에요.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재를 일으키고는 그 대화재 일어난 지역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원인을 돌렸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하고 고난석에 빠뜨리고, 그때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바울 또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64년에 베드로 전서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이미 네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래요. 한 1000명 정도 죽였어요. 그리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큰 핍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임박한 고난을 예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성도들이 이겨낼 것이냐 라는 것을 건면한 게 바로 베드로 전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큰 고난이 들어닥칠 것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이냐. 1장에는 주로 뭘 이야기를 했냐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그걸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는 거기에 따른 우리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련 또 고난, 핍박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예를 들면 시련이나 1장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시험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에게 큰 핍박이 있게 되지요.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떤 면에서는 이기기 쉬운 것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니까 순교한 사람들 가운데는 산채로 불 속에서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순교 역사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그 어떤 고난이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보면 그 고난은 오히려 쉽습니다. 무엇보다 쉽느냐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요. 지금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 고난이 더 쉬울 수도 있다. 왜냐니까 그 가정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남겨놓고 내가 순교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은 쉬워요. 왜 쉽냐니까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늘 초대교회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이면 오히려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예수를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결단이
우리 앞에 놓인다 그러면 그 결단은, 그 선택은 어떤 면은 쉽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냥 죽음을 결단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가 신천이 뭐니까 별로 잘 안 믿어진다. 그죠? 그러면 그냥 살겠다라고 예수를 포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큰 고난이 올 때, 큰 문제가 올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이 쉽다. 큰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자녀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큰 고난이 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큰 고난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선택이 쉬워요. 왜냐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결국은 자녀라든가 가정이라든가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보존한다라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만 죽으면 내 가정이 보존될 것 같으면은 조금 선택을 망설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보존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 우리 가정도 예수를 믿을 텐데.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결론 속에 도달해버리면 선택은 쉽습니다. 왜냐니까 예수 믿든가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엔요, 지금 초대교회는 시련, 시험, 핍박이 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대교회 완전히 결단해야 되는 시련, 시험, 핍박은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련이 더 큰 시련이란 말이에요. 결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 더 큰 시험입니다. 왜냐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신앙이 거의 다 무너져 있잖아요. 과연 교인들 신앙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믿음을 강조하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성경적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어요. 그냥 생과 사를 결단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왜? 하나를 딱 선명하게 선택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생과 사를 선택하는 시련이 아니니까 더 큰 시련이라니까. 앞에 있는 이익을 자기도 모르게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련이 없으니까. 시련이 없으니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분 나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우리 큐바디스라는 영화 봤을 때요. 본래 교회는 어느 교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감리교는 더욱더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교회는 개인 소유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돈을 내서 교회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교회 지었습니까? 성도들이 다 헌금한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세습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무슨 기업체도 아니고. 그런데 세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쓴다. 아니 교회 전부 다 재산이 다 성도들이 헌금한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본당은 큰 교회, 그거는 뭐죠? 재단에 들어가 있고 뒤에 교육관은 개인이 뭐죠? 법인을 만들어 소유를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편법을 저지르고 있거든. 그게 금남교회 이야기였잖아요. 교회 돈을 어마어마하게 유용해가지고 국민 일부를 운영한다? 글쎄, 그게 정말 맞는 겁니까? 물론 기독교 언론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정말 맞는 겁니까? 제가 그 사람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은요, 이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짜 그때 당시는 세습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용납이 안 됐어요. 교인들에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세습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세습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목사의 사기업이 돼 있고 그걸 세습을 하고 있다니까, 자기 아들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그걸 당신이, 목사님 당신이 돈을 내서 교회를 지었다 그러면 세습을 해도 돼요. 성도들이 헌금한 건데.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니까 목사는 좋은 차 타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시련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은 시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차라리 핍박당하는 시대가 훨씬 나아요.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선명하면 되거든. 아,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맞다. 주님 선택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은 주님을 큐리오스로 선택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을 큐리오스로 선택을 하면서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만은 나의 이익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더 큰 시련입니다. 더 큰 시험입니다. 더 큰 지금 핍박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가요. 이거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죽음을 선택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맞냐, 나의 주가 맞느냐. 확실하게 뭡니까? 선명하게 딱 구분돼요. 나의 주가 맞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주가 아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돼요. 이게 초대교회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를 놓고 야, 시험에 빠지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큰 시련 속에 있다니까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손해를 안 봐도 되는 시대라니까. 주님은 큐리오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나는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시대라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더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시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더 큰 핍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 큐리오스가 안 되는 환경 속에 있어요.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 진짜 내게 완전 주님이 안 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믿음, 내가 의지를 드린 게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핍박이 확 오면 그 핍박 때문에 죽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다니까. 왜냐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삶이 어떤 상태냐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못해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계속 살아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내가 나쁜 놈이겠지만은, 제가 잘못된 놈이겠지만은, 저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더라고요. 지난번 노예를 갔는데요. 이제 노예장 투표를 하는데, 한 30분 이상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투표가 잘못됐다, 아니면 또 뭡니까, 그 투표하러 오는 사람을 보고 이제,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목사하고 장로들이 오잖아요.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노예 참여한다고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표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총대라 그래요. 각 교회에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당신 교회는 몇 명이 이번에 총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대 명단을 또 이제 노예다 올려줘야 돼요. 근데 명단에 없는 사람이 왔다는 거지. 또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명단 올렸는데 지금 이름이 잘못 나왔다. 그것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저렇게 노예장이 하고 싶을까? 그 노예 이렇게 하기야 우리 노예는 좀 큽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좋은가? 정말 그리스도가 능력 맞나? 또 정말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맞나? 노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핍박 시대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왜? 핍박 아닌 진짜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요, 정말 뭐랄까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나에게 실제적인 주인이 안 되면 삶 속에 능력 없습니다. 이전에는 선택이 쉬웠다니까. 핍박 시대 때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왜? 그것밖에는 선택할 게 없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면을 하고 그럼 우리 가정이 모면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택이 쉽다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은 안 죽어도 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그때 당신은 그냥 죽으면 되는 게 능력이거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희한하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더 성질내고요. 더 이익에 집착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수 믿을수록 불교인들보다 여유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려고 그러고요. 싸웠다 안 싸웠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불신자들도 조금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릇을 넓히는데 제가 보기엔요 이게 더 큰 시련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삶 속에 안식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이냐? 실제적으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이론적인 신앙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더 큰 시련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그러나 성경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론은 맞다니까. 그러나 성경하고 뭔가 상관없는 삶입니다. 성경은 잘합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외웁니다. 외우면 또 역살이 난다 하니까 또 외우고 자빠져 있어요. 그것도 왜 외우느냐? 외우면 역살이 난대. 그 말씀이 내게 능력된대. 그 말씀이 내게 능력돼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진짜 개똥 같은 신앙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핍박시대다. 간단하잖아요. 머리 돌릴 것도 없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돼요. 그렇죠?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아프리카 오지에 난 성경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식인종들에게 잡혀 죽을 것이다. 그 목적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거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안 나가고 지금 이 목회하니까 내게 문제가 온 겁니다.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식인종에 잡혀 먹는 건 쉬워요. 근데 거기에 제재를 안 받는 환경 속에서 믿음을 드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신앙이 타무러지는 겁니다. 저와 보기엔 더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어요. 예, 다시 제가 갈등 느꼈던 겁니다. 왜 성경하고 나하고는 안 맞지? 성경에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요업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어느 날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다른 게 정상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더 큰 시련을 지금은 환경의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복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딴 이야기를 한다. 그건 강도입니다.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주 요즘은 막 집에 이렇게 한 1년, 2년 이렇게 안 쓰는 물건 같으면 가능하면 제가 이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전도지도 많이 있더라고요. 전도지도 죄다 버려버렸어요. 왜냐니까 한 1년 동안 전도지 들고 전도 안 나갔거든. 앞으로 이제 좀 쓸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집에 있는 건 일단 버렸어요. 그런데 버리는 가운데 보니까 모슬렘 협의회에서 나온 책자 2개가 있어요. 아마 전도하다가 아마 갖고 왔나 봐. 책자 2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슬렘 뒤에 보니까 무슬렘 이렇게 협회인가 뭐 거기서 나온 책자더라고.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 한 분이었다 고백했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한 사람들 쫙 나열해 놨어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 한 분이라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의 어떤
알미우스가 아니죠. 아리우스의 주장과 비슷하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우스. 아리우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하고는 같지 아니하다. 왜? 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아리우스가 잘못 본 거죠. 그걸 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는데 어떻게 틀렸는가를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설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칼빈주의가 복음이다. 그러지만은 제대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웨스트민스 신학교 LA 쪽에 있는 교수였던 마이클 호튼 목사님. 저희 집에 시리즈 9권짜리입니까? 시리즈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이 지저스 올이라는 그 책을 쓴 그분 속에 마이클 호튼 목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만 복음적이에요. 지금 현재 LA의 웨스트민스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조직신학으로는 세계 1위, 2위를 하고 있는 석학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복음적인 거는 맞아요. 저 카톡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인가?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적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철저하게 기원을 그리스도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복음도 이야기하지만은 뭔가 한 가지 실제적이 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땅에는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을 한다 그럴까요? 타 종교에서 당연하죠. 그리스도를 부정하지요. 타 종교에서는. 전 모슬렘 책 읽으면서요, 하나님 한 분이다. 요놈들이 하나님 한 분이라 하네? 그러면서 쫙 봤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다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니네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부정하고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쭉 그동안 제가 메시지 했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지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의를 완성해야 되는 듯한 끊임없는 알미니안적인 설교. 그래서 네가 그걸 했기 때문에 너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적인 설교.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건 뭡니까? 내 노력이 남아있지. 그래서 내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설교가 너무너무 나쁜 설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머리가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리스도 없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고 난 뒤에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저에게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만이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성도들 보세요. 실제적인 삶 속에 가보세요. 그리스도 능력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성경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에요. 누가 간증합니다. 내가 언약 붙잡았더만 이렇게 됐다. 예,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언약 안 붙잡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글쎄, 불신자들이 얼마만큼 저주를 받았고 신자들이 얼마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예, 철저하게 기복에 빠져가지고요. 결국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어요. 실제적인 그리스도는 없어요. 삶 속에 실제적인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도 그리스도 없고 성도에게도 그리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금요일이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비결을 찾지 못한다.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느 날 제 인생이 억울하더라니까. 저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는 살아있지 않아요. 그럼 내 인생이 뭡니까? 억울해도 살 수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벌써 자살했을 겁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려놓고는 말이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됐으니. 그래서 교회는 지금 더 큰 시련 속에 빠져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찾을 수 없다. 강한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단어는 회복이란 단어죠. 그리스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을 봐도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인간이 뭐가 대단하길래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을 봐도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혼자서 계셨습니다.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어떻게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일어날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 작정 속에 우리 성도들의 예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주권. 이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시작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작정이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당신께서 이 땅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를 하셨다. 그게 작정과 창조인데요.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 땅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을 창조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그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뭡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비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그리스도를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본래 이 땅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게 작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겁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긴단 말입니까? 바보 같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축복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랑, 인간에게 사랑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예,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데 어디서 시작하면 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인간 사랑, 그것만큼 추준 건 없어요. 그것만큼 더러운 건 없어요. 그것만큼 배신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추악한 겁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진짜 아예 드라마를 저는 안 봅니다만은 진짜 그런 드라마 보는 사람 보면 좀 이해 안 돼요.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드라마를 보는지? 내용은 저질 중에 저질이야. 근데 그게 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배신, 그게 인간이거든. 당연하게 인간은 사랑과 배신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 사는 것이다. 예, 그렇게 살면 되겠지요. 그게 인간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가 사랑이 될 때. 그리스도가 행복이 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면 그때부터 축복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거짓말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실제적으로 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말하게 합니다.
뭡니까?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한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시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셔야 돼요. 절대 다른 답 없습니다. 서부흥회 강단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다른 이야기는 딴 데 가서 많이 듣고 많이 속으십시오. 다 속임수입니다. 네가 노력하면 축복을 받아? 그러면 목사 당신은 얼마나 노력해 축복받았는데? 목사 당신 집에는 아무 이상 없어야지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제가 남을 디스하려고 남을 깔려고 주특기가 남 까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제대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복음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더만은 역사 일어나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뿐이면 행복은 따라와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려고 글쎄 생각한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렇지? 진짜 교회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엔요, 목사님들은 거의 무당을 자처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런 핍박을 당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1절에 보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한 걸 버리고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들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근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자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정말 제가 보기엔요 그리스도의 풍부함이 없으면 선한 행위 그 자체가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의 풍부함 속에 선은 나옵니다. 다윗이 밉지만은 내가 사울 왕을 사랑한다. 그거는 위선이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요.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에는 주인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말도 되겠지만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보기엔요, 여러분은 초대교회 핍박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시대보다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더 큰 시련이 뭐냐? 환경적인 시련이 아니고 믿음적인 시련입니다.
실제적인 뭡니까?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지 않는 시련입니다. 다른 걸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느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있거나 아니면 뭡니까? 지식이 있거나. 돈이 있단 말은 돈의 풍부함 때문에 뭡니까? 쉽게 말하면 여유로움이 나와요. 아니면 지식의 풍부함 때문에 여유로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부함이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나 응답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더 큰 시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말 참으로 넓고 방대한 그리스도의 풍부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부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풍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